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행복한 모임 주제 9호이죠. 이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이제 34편, 시편 34편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그 인생의 엄청난 위기의 순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간 곳이 하필이면 원수의 나라, 거기서 또 죽을 위기를 겪고, 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죠?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겨우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것은, 알았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안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안 것도 아니고, 다윗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희로애락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위로를 받았다고 했죠? 아둘람 공동체. 다윗처럼 지치고 상처받고 낙심한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처지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가졌던 선한 영향력, 이 영향력을 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살아오시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겠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부모님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교육자 회의 시간에 또 가르침도 받고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역의 선택의 순간마다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말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제 일상의 삶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제 아내. 아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요. 가장 많은,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좀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분주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면 사실 이제 아내한테는 가끔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 아내가 굉장히 상냥해요. 상냥하고 화를 거의 안 내고 말투도 이렇게 조곤조곤한데, 제가 이렇게 투정을 부릴 때면은 그 상냥하고 조곤조곤하고 웃는 얼굴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저는 그냥 투정 부리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기도와 말씀으로 언제나 강건하기를 권면하는 저희 아내의 이 영향력에 때로는 좀 섭섭할 때도 있지만, 또 뒤돌아보면은 참 제 중심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그 영향력에 감사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은요, 이렇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삽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 섬김을 통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영향력을 드리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저에게 영향을 주세요. 제가 이번 학기에 행복한 모임을 섬기면서 감사했던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어머님도 계신데, 대표기도 하실 때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평생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그 분들의 그 깊이가 담긴 기도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기도 끝나고 설교하러 올라와야 되는데 이 눈물을 참느라고 몇 번 시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참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그 분들 때문에 또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데요. 우리 행복한 모임의 구호 있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설교 제목이죠. 이 믿음의 유산,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단어입니다. 믿음의 유산. 일단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다음 세대에게 하면은 눈에 딱 보이죠. 현금을 다음 세대에게 보이지 않아요. 숫자가 보이고요. 물건이 보이는데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물건이 보이면 전달하면 그 사람이 받게 되고 소유가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은요, 말로도 해야 되지만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직접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죠? 살아갈 때에 그 말에 영향력이 생기고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영향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물려주기 위해 또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서 이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복은요, 사실은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한 모임의 행복.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증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 여기서요, 내가 그 다음 구절이요. 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왜 주셨다고 하세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누릴 때 그 행복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게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명절 전에 TV를 보면 홈쇼핑을 많이 해요. 주로 뭘 팔죠?
갈비를 많이 팔아요. 명절에 LA 갈비, 네, LA 갈비 파는데 그 음식을 파는 사람들 그 목소리 일단 톤이 높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막 톤이 이만큼 높아서 표정을 막 밝고, 그리고 그 갈비를 한 입 먹으면서 정말 온 세상의 행복이 그 사람한테 다 있는 것처럼 표정을 짓죠. 그렇죠? 그래야 갈비가 팔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갈비를 먹으면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지으면 안 팔리죠. 안 팔립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맨날 얼굴이 표정 이러고 있고, 분명히 기도하고 왔다고 하셨는데 집에 오자마자 화내고 막 집안꼴이 막 하면서 막 화내고, 행복한 모임 예배 갔다고 왔다고 하는데 투덜 하면서 전혀 행복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영향력이 그만큼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행복한 모임의 이름 너무 잘 지었단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지겨우시겠지만 진짜 잘 지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주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기억해야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본, 중심이에요. 기준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요, 질서가 바로잡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글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읽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초등학생 그 교사가 쓴 반에서 벌어지는 이 일인데요.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충격적이라 좀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새 애들 중에 뭐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죠. 소수인데 교사 알기를 뭐 완전히 옆집 뭐 멍멍이보다도 못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수업 태도가 좀 불량해서 뭐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면요, 삐딱하게 앉아서 선생님 지금 인권 침해하냐고 지금 순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성문 쓰라 그러면은 선생님 꼰대냐고, 이것도 순화해서 말씀드린 거고, 수업 시간에 뭐 좀 이렇게 좀 얘들아 뭐 하자 그러면은 쫙 뒤에서 반 친구들 다 들리게 아 요새 이런 거 누가 좋아하나요? 초등학생이 그런데 예. 참 너무 속상하더라. 지금 그 친구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분이 기준입니다. 이런 질서 없는 삶은 그 방향을 바로잡기 힘듭니다. 반드시 엇나가게 됐어요. 저는 제발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친구들이 빨리 질서가 잡히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혼탁하고 이 질서 없는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힌 어른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 우리 가정에 있다라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어른이 계시다라는 것은요, 그 가정에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그 가정의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른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4편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일일비하지 않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고 금세 기분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가 가장 크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크신 분이다. 이 믿음이 기준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순위가 되는 삶,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목사가 되기를 꿈꾸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삶이 1순위가 되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모든 일에 1순위를 두고 그 외에는 담담하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1순위를 두는 그런 우리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음 세대에게 뭘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봐라. 당당하죠. 뭐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믿음의 유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동산보다도, 어떠한 현금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다윗의 상황을 말씀드렸죠. 다윗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아기스 왕 앞에서 사울 때문에 벌벌벌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었다면 이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의 그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한 모습,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며 그 자녀들,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도전받고 이 가르침을, 그 영향력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저는 이번 학기에 진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시는 모습처럼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혹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의 마음이 걸리는 것은, 혹시 아직 자녀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잘 살아오셨고요. 앞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또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열매를 거둘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 열매는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때일 수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행복하는 것에,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에 1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나는 여호와만을 경외합니다. 시작. 아멘.